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일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난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어떤 사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평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지 못한 사건과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에겐 유명한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 유명한 이야기들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대로 잘 풀려나가다가 어느 중요한 시점에 가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주 밝고 미래가 창창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한 좌절과 파국이 찾아와서 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둠 속을 방황해왔고 죽으려 했던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없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런 경험, 그런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젊은 지도자로서 밝은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와 율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던 중에 어느 날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한복판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쓰러지기만 한 게 아니라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종 모세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요.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한창 젊은 나이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됐고 광야 깊은 곳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쓰러지는 일이나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피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일이고 가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밝은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다시 일어설 때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였던 그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애굽의 왕족이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세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쓰러져서 오랫동안 헤매고 잊혀졌던 그런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은 깊은 사람들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때 나는 갑자기 깊은 어둠 속에 쓰러져서 한참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밝은 등불이라 해도 밝은 대낮에는 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 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별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다 해도 삶이 풍족한 상황에선 크게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플 줄 알면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을 겁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불빛일지라도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될 겁니다. 말씀의 빛은 진리가 사라진,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진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선교 초기에 이 땅에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나타났다면 그 시대는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을 겁니다. 찬란한 새벽의 태양이 떠올랐다면 그 직전에는 틀림없이 아주 어두웠을 겁니다. 위대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이집트에선 히브리 아기들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선 많은 아기들이 헤롯의 칼에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과 통곡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있는 오래된 어둠, 좌절, 그리고 절망감,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새해가 시작돼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나 삶이 그렇게 밝은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에 이제 곧 떠오를 태양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이 밝아질 텐데 그게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시간일수록 아직은 어두운 이 새벽 시간이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긴 밤을 지배해온 어두움은 언제까지나 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움 뒤편으로 이제 곧 새벽의 태양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 새벽 시간은 긴 밤을 지배해온 어두움과 이제 곧 떠오를 새벽빛 사이에 갈등의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 마음 한복판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우리 마음이 계속 그 어두움에 붙잡힐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곧 다가올 새벽의 태양과 희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인가, 그런 갈등이, 그런 영적 투쟁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노예들이다. 우리가 배운 것은 삶의 노예로서 그날 먹고 사는 것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날 먹고 살 정도일 뿐이다. 그런 좌절과 절망감에 시달리며 삶의 노예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곧 시작될 출애굽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런 절망과 희망이 서로 갈등하는 장소가 우리 마음 한복판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때로는 그 새벽의 태양과 희망이 우리 마음을 정복합니다. 아직 어두운 그 새벽 시간에 우리는 그런 갈등과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되기 조금 전 그 시간은 새벽의 태양이 떠오르기 조금 전과 비슷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말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날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 왕의 노예로서 일하며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죽도록 일을 시키다 보면 백성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욱더 많은 노동을 시켰고 잔인하게 대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적극적으로 고안해낸 것이 히브리 산의 아기를 낳자마자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겐 온통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세상 분위기는 그렇게 어두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두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어두움에 맞서 싸우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이제 이 시간 결론으로 들어설까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산에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죽게 되는 세상인데도 아기 모세를 낳았습니다. 애굽의 국법으로는 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열심은 그 어두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포기할 순간에 가서는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아기가 강물에서 건져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기가 조금이라도 그 강물에서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둠에 맞서서 싸움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 시대의 어머니들인 겁니다. 시대가 어둡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키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두운 시대, 절망적인 시대에 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면, 똑똑한 사람들의 권고를 들으면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아이 키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우고 어떻게든 키워갑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동안에 그 시대의 깊은 어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느 회사의 신호의 성경 공부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과 사교육에 관여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입시 문제로 그 엄마들과 상담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한 젊은 여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녀 입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이는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 학원에는 아이가 들어갈 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자세히 열심히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했는데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엄마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를 그 반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 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처녀 선생님은 그 엄마가 자신을 무시하는 줄 알고 처음엔 화를 내고 싸우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엄마가 아닌 자신이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 그런 사람들이다. 엄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어둠에도 설득당하지 않고 눌리지도 않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자식의 미래와 희망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그 어두운 애굽에서 아기를 낳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동안에 출애굽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깊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동안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셨고 이 시간까지 구원의 믿음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격한 이슬람 단체가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맥락에서 테러와 살인을 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갈등이나 종교 전쟁 같은 것으로 확장되면 어떨지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다 그 테러의 대상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희생당한 그들처럼 그런 글을 쓰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방송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 세속적인 방송의 긍정적인 점을 생각했습니다. 신문 방송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이상한 광고나 그런 방송만 할 게 아니라 저런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글을 쓰면 그들의 총과 칼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과격한 그런 협박과 테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 사랑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시대의 어두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어두움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새해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없는 한 개인으로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그 앞을 놓고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열심히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